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는데 제가 1절 먼저 읽고요. 13절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시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에 탐복하고 감탄해서 그 구하는 것에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그래서 우리의 옛 조상들, 선조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에게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정성을 다했죠? 우리 권사님들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정성을 다했습니까? 이른 새벽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날이 더우나 추우나 천지신명이시여.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고. 그렇죠? 내가 정성을 다한 만큼,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늘이 감동하고 탐복해서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던 거죠.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의 응답은 사실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간절하게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응답을 받는다는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정성을 다해야 돼.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에 관한 교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정성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응답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요. 내 정성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은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근거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 그리고 참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암송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는 비교해 볼 때 좀 간략합니다. 내용이, 문장의 내용도 구조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또 누가복음 안에 기록된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기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른 기도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어진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초점을 바꾸어 놓는 일이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어떠함을 경험하세요? 지속적으로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하려고 하는 이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모든 추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여러분 성격상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는, 그게 아니죠.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사상이 새로워지고 그 결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리 좀 와보세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좀 여기 좀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편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 개인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소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산다, 참 믿음의 삶을 잘 산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기도가 참 바라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옳은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들 많이 들었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흔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알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가.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는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목적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떼쓰듯이 막 쥐어 흔드는 그 일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이것이 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바른 기도의 목적. 그리고 주님께서는 매일의 양식을 구할 것을 또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에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내 입에 넣을 음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명, 내 생존, 그 모든 문제, 내 삶,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내 필요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필요한 모든 은혜까지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기도, 이것이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치 음식 한 번에 다 먹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지내실 수 있어요? 아침 먹으면 점심 생각나고 점심 먹으면 저녁 생각나고 다음날 아침 생각나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한 끼에 한 달치 양식을 먹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똑같은 이치죠. 음식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나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예요. 또 주님은 가르치세요. 바른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죄 용서에 대한 이 기도에는요, 선행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문 4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씀이죠?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표현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4절의 이 말씀은 조금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새롭게 보게 해요. 우리가 먼저 죄의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 사함 받는, 죄 용서 받는 매우 중요한 선행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는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데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내용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바르게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뭘 뒤집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놔요.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놔요. 엉망진창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 놓는 게 사탄이 잘하는 그의 장기예요.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것과 반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기도 응답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한 비유.
우리는 이 비유를 간청하는 기도라는 그 제목을 붙여서 이 비유를 그동안 잘 이해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는 거구나. 간청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거잖아요. 간절히 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하는구나.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뜻으로 사실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즉, 기도의 간절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잘 해석해 왔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담는 거죠. 뜻을 다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래야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드리죠.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집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배가 고프니까 좀 음식을 아마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살펴보니 음식이 없어요. 대접할 마땅한 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 주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웃에게 찾아갑니다. 여차 지금 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음식이 없고 대접할 음식이 없으니 떡 3덩이만 좀 구워주시오. 빌려주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이 문화 속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더워요. 낮에는 잘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보통 밤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보통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이 일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황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누구 집에든지 그 밤중에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손님들은요, 잘 대접해야 됐어요. 이게 당시 풍습이 그래요.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손님, 밤중에 찾아온 이 손님, 여행에 지쳐있을 이 손님, 그 여정, 그 피로를 풀어주고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이 당시 미덕이에요.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온 손님은 그 사람의 손님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손님이기도 했어요. 그런 문화, 그런 풍습이 당시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혹 내 집에 대접할 음식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가서 음식을 좀 빌려주세요, 구워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무례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요청이거나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요청하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어요. 가서 대접 잘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미덕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식을 요청하면 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당시 이 사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음식을 꾸러 가까운 이웃 친구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이미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깨웠겠죠. 좀 일어나세요. 내가 지금 요청이 있습니다. 떡 3덩이만 좀 빌려주세요. 뭐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요, 참 귀찮은 상황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한 가정에서 이렇게 잠을 잘 때는 보통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다 자요. 잠을 다 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침대 하나 놓고 온 가족이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꿈틀거리고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잠에서 깨거나 다른 이 가족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번거로운 그런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음식을 꾸러 온 친구의 요청에 이렇게 선뜻 응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인 건 분명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잠들었고 가족들 다 잠들었고 지금 당신의 요청에 내가 응답할 마음이 없어. 음식을 줄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떡 3덩이를 얻어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 성경을 한번 보죠. 8절 보세요. 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비록 벗됨으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음식을 빌려갈 정도면 낯선 친구가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이에요. 충분히 내가 음식을 이렇게 빌리러 가도 전혀 허물 뭐 그런 게 없는 관계예요, 사실은. 여기 비록 벗됨으로 친구 관계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절친한 친구가 왔는데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친구라도 야, 나 지금 잠들었어. 그냥 내일 뭐 네가 알아서 해결해. 딴 데 가서 뭐 해결해. 오늘날처럼 뭐 편의점이 있어서 뭐 어디든지 가서 음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요구대로 떡 3덩이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거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예전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이 간청함을 인하여 결국은 떡 3덩이를 빌려준다는 건데요. 이 간청함이 도대체 뭘까요? 간청함. 여러분, 이 간청함의 의미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간절함 이렇게 이해해왔어요. 간절함, 집요함, 끈질김, 될 때까지, 얻어낼 때까지. 이런 의미의 집요함으로 우리가 사실은 사용했어요. 여기 사용된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예요.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집요함, 끈질김, 간절함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뻔뻔함, 수치, 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집요하다, 끈질기다, 간절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가? 문맥상 이 상황은요. 지금까지 몇 차례 가서 음식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 아니에요. 친구의 집에 몇 차례씩 가서 반복해서 가서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딱 단 한 번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집요함, 끈질김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집요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잘 어울려요. 밤중인데, 다 잠들었는데, 사실 방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자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난 상관이 없어요. 잠을 자고 있든지 가족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가서 잠자는 사람 깨워서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요구할 정도의 그런 뻔뻔함.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뻔뻔함 때문에 참 당혹스럽죠. 이 뻔뻔함. 두 번째는 당시 문화 풍습이 어떻다고요? 이런 요청이 있을 때 거절하거나 문전박대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실 문제 소지가 돼요. 만약에 이 일이 소문이 나잖아요. 저 집에서 밤중에 음식을 좀 빌리러 갔는데 음식을 내주지 않고 빌려주지 않고 문전박대했대. 야, 만약에 이 소문이 나면 음식을 빌려주지 않은 이 사람은요. 그의 명예가 완전히 구겨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명예가 구겨지고 체면이 깎이는 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내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막 메어 달려서 막 집요하게 그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떡 3덩이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그거예요. 결국 이웃집 사람은요,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자기에게 떡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떡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떡을 내준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떡을 내어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와 대응을 이루는가? 바로 하나님과 대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떡을 내어준 사람의 입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의미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의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예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매어달리고 찡찡찡거리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해요, 사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 기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매달리고 찡찡거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게 초점이에요.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로서 응답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표현해요. 언약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밖에 없는데 왜?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인간은요,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요청이 또 혹은 불편을 감수하고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불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편하신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뭐 하실까?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살피고 계세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지금도 경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른 기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예요. 이 기도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세요. 오랜 시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사실 그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그 결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른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가르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으세요. 반드시 믿으세요. 오늘 이 기도하는 행위를 오늘 본문 10절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죠. 또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 성령.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쭉 있을 텐데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삶, 그분의 삶의 원동력이 뭐였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의 시험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모든 공적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없었을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믿음의 여정 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삶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의 응답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여타 다른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응답은 사실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고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여러분 응답 받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성령의 충만한 삶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자인가? 나는 이 신앙의 삶을 어떤 목표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그 삶의 응답으로 받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사로잡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우리가 참되고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초점 맞추어진 기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그런 기도,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바른 기도는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바르고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을 응답으로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선한 교회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